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넘치는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와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때 성도가 깨어나 거룩한 신부로 슬기로운 신부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광장 기도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계라성 같은 목사님들, 우리 홍호수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신상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막상 이곳에 오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듬뿍 내려주시는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듣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미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말고 이쪽에서 광장 기도회 할 때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참석했을 때 또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것에 쓰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을 주신 게 있었거든요.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또 맞이하고 천성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솔로몬의 성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성전처럼 여러 가지 건축 모습 속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다음 그림을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비가 와서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성전 앞에 보면 큰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이라고 불리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기둥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야긴이라는 기둥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므로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의미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뜻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모양의 기둥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종종 가는데 가게 되면 그런 기둥을 보면 양옆에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전을 세울 때, 중요한 건물을 세울 때 두 기둥을 세워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렇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정죄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기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특별히 이 나라를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탄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마라나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라는 말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이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기둥이 성경을 떠받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마라나타라는 그 구절을 여러분 듣고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바라시는지요? 아멘? 빗소리가 커서 잘 안 들리네요. 아멘? 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과 신앙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멘이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마라나타,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어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조금만 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제 새 집을 샀는데 제가 이 집에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아파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입주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라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아니 이제 어렵게 뭐 사귀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신혼인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결혼 생활도 하고 또 즐겁고 행복도 누리면서 지내다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니 내가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내 좀 삶의 위치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조금만 늦게 오세요. 한 몇십 년 있다가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면서 내가 평생 어렵고 힘들게 일해왔는데 이제 은퇴해서 좀 산만하니까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삶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또 은퇴의 그 기쁨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네, 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냥 말로만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말만 해놓고 예수님 오시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오시는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그러고 살면 그러면 입만 번지르한 성도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비가 오는 중에도 기도하겠다고 모인 여러분들은 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어떻게 그걸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오시는 길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와 하나님 보내신 이들을 핍박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까요?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테러까지 했습니다. 폭탄 테러까지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기를 바란다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찬송해야 다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만화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그 민족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란을 오히려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나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더 비난하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 주님이 오시는 길이 속히 오시겠습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지. 우리라도 깨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그 끝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이 열방에 전 세계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버리고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교에 더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딜까요? 미국. 미국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보다 우리가 정말 작은 나라고 연약한 나라인데도 미국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열심히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선교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거기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이 또 법을 만들었죠.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선교비도 증여세를 매긴대요. 아니, 선교 헌금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 선교 헌금 보내고 건축비 보내는 거를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선교를 막는 겁니다. 왜? 선교를 막아야,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길이 늦어지니까 저 마귀 사탄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 세상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니까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을 내서, 더 노력을 다해서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70억 명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정확히 예수님 말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70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못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억 명.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버리고 오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하루에 2, 3천 명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듣거나 보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더 선교에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열방, 그 땅끝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누굴까요? 땅끝.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 북한이죠, 북한. 우리 여기서 몇 킬로만 달려가면 바로 북한 땅인데
그 북한 땅이 땅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땅,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저 김정은의 노예가 돼서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 그 땅에 향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한 비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그런 북한 동포들에 대한 간절한 선교의 마음, 선교의 열정, 헌신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깨우치고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북한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그 조건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9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는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두 비유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앞에 있는 5처녀에 대한 이야기,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아니해서 미련한 모습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림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로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혼인잔치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부가 결혼식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신랑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부가 준비가 돼야 신랑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드립니다. 저녁에 신부 집에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그 깜깜한 길에 올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와서 그 길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비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부 그러면 신부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웨딩드레스. 네. 비가 와서 힘드시면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네. 아니 신부 그러면 웨딩드레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 신상선 목사님이 하얀 양복 입고 오셨는데 이런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자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쁜 시간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웨딩드레스인데 우리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옷? 하얀색 옷인데 성경에 보면 세마포라고 나옵니다. 세마포.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그 아내 된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현재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잠깐 질문을 지켜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자, 우리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 옷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근동에서 입던 하얀 그런 배옷 같은 옷을 고운 천으로 만든 하얀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세마포 옷 말고 성도가 웨딩드레스처럼 입는 세마포 옷은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나의 웨딩드레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데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울 수 있을까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고 얘기해요. 왜? 빛은 뭐 올려서 어둠을 쫓아내야 되니까. 우리 성도는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국교회가 깜깜한데, 한국사회가 이렇게 깜깜한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의 목회자가, 또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처럼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매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동성애 문제 어떻습니까? 동성애 축제가 점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서울에서만 하더니 지금은 전국에서 합니다. 인천, 대전, 대구, 춘천, 또 제주, 아니 뭐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전국을 다니면서 축제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냥 한 군데서 하고 말지. 근데 이 나라는 땅 밟게 하는 것도 아니라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 했지요. 이제 곧 있으면 춘천해요. 곧 있으면 대구 합니다. 곧 있으면 또 인천도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저 인천에서 퀴어 축제 막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근데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특히 저희 감리교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축복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을 제가 꼭 집어서 교단에 고발하고 재판하고 출교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을 환대해야 된대요. 환대. 사랑으로 환대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아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죄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기둥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자기들 마음대로 남자이면서 여자, 여자면서 남자, 또 여자였는데 남자로,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꾸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외치고 싸우고 있는 걸 알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극성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도둑놈이 대통령을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뭐 성교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저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과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전과 1범도 아니고 4범에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합니까? 근데 목사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러가지고 부활절 예배 가운데 단상에 세우고 박수 안 친다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 앉아서 성도들이 같이 박수 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아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잠잠히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나라를 뒤흔들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외치고 싸우고 또 나섰다면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 부정선거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가 올해만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2020년 4월 15일 그때 총선이 끝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라고 외쳤습니까? 근데 부정선거라고 외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모론자요, 또라이요, 멍청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6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니까 끊임없이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것을 드러내셔서 밝히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는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람 사는 이야기고 사람 사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 정의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목사가 성도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아니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 개혁할 때 루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종교 개혁했습니까? 그때 자기를 따르는 귀족들과 교황청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정치고 그게 전쟁이고 그게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신교가 이제 와서 정치하면 안 돼요? 왜?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내 안위를 지켜야 되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집 샀으니까, 내가 교회 건축했으니까,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 사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로만 행하지 말고 정말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라. 두 번째, 열방 선교를 향해서 특별히 저 땅끝 북한을 향해서 그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마포 옳은 행실을 갖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외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동성애가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교회가 위험할지라도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내 삶의 주의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다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속히 만나시고 저 천성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